오늘 성령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인도네시아에 보니까 거기서도 역시 요즘에 이단이 굉장히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단이 굉장히 많이 들끓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성경 공부하는 것도 참 무서울 정도로 바깥에서 무슨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이단들이 하는 성경 공부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도 몇 분이 잠깐 그런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이단이 하고 있는 성경 공부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라서 나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역시 참 신천지나 이단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여러분들이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떠도는 유튜브에서 떠도는 그런 동영상 설교들은 여러분들이 안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쓸데없이 잘 확인되지도 않는 여러분들이 잘 소화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 교회의 흐름과 맞지 않는 설교를 들어서 괜히 우리가 영적인 갈등을 일으킬 필요는 없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이단 쪽에 가까운 그런 설교를 듣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영적인 순수함 가운데 치명적인 타격이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마지막 때입니다. 그렇게들 많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더욱 그런 부분에 이단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정치 이런 뉴스에서도 가짜 뉴스가 참 많이 돌죠. 이 가짜 뉴스의 장점은 뭐냐면 아주 자극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마치 여러분들이 이단 내지는 이단 비슷한 그런 설교를 듣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극적입니다. 아주 감칠맛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영적인 호기심, 영적인 어떤 간지러움을 긁어주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는 경향이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자꾸만 듣다 보면 마치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기 시작을 하면 건강을 해치고 또한 정상적인 건강식을 먹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자극적인 음식, 영의 음식을 먹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 성령이 인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가? 무상식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독불장군이 아니죠. 가끔 우린 서로 이런 부부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이야기하다 보면 더 화가 나. 퇴근하고 힘들고 피곤한데 사람 붙잡고 시시콜콜 얘기하는데 나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도무지 이해가 안 가. 도저히 대화가 안 통해. 자기 식대로 다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버리고 또 풀려고 해봤는데 도무지 이 상황에 더 꼬인다는 거죠. 대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대화가 안 될까? 우리가 때로 잘못된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더 안 통하는 신앙인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누구와도 이야기할 수 있고 누구와도 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이고 누구도 마음으로 안을 수 있는 사람이죠. 제가 요즘에 니아스를 가면 그것이 선교지라기보다는 마치 목회지와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도 하고 부부관계, 여러 가지 교회 문제,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것들을 상담하고 밤 늦게까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능력을 땅에 심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성령운동과 가나안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하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폭이 좀 넓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극단적인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을 스스로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산한 목사님 이 자그마한 땅 뒤에 돼지 농장을 시작을 했죠. 가나안 운동이 그 산한 목사님 농장 가운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하늘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이 땅 위에 심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톨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나만 잘났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맞고 너는 다 틀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대화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제 700평, 이제 사람 목사님 농장 700평에다가 이제 실습 농장을 만듭니다. 이제 가나안 실습 농장을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한 가지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실습 농장을 누구 소유로 할 것인가? 첫째, 그냥 사람 목사님 소유로 한다. 두 번째는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한다. 세 번째,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가나안 그 법인 채 아래 둘 것인가 라고 이제 그런 결정을 해야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이 사람 목사님 개인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수혜리 목사님이 그래도 이 법인 아래 이 농장을 두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수혜리 목사님에게 그럼 사람 목사님을 잘 설득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왜냐면 이 사람 목사님은 수혜리 목사님 이제 후배 이제 시니어 패스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대신에 우리 지금 그 법인에 두 사람의 이사가 부족하니까 대신 사람 목사님을 이사로 하자. 이것이 바로 성령님 안에서의 상식적인 그러한 어떤 결론이 되어지는 것이죠. 신앙과 선교에서 두 가지 자세가 우리에게는 요구가 됩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상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상식은 좀 더 초월적인 상식입니다. 보통 상식은 나 중심적인 상식이에요. 나 유익이 되어지는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이 될까? 라는 곳에 초점이 맞춰진 상식이라고 하면 초월적인 상식은 이웃을 위해 우리 모두가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식, 그것이 바로 초월적인 상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초월적인 상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죠.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1절 읽겠습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인 돌발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인 입장에서는 이 고넬료 백부장처럼 믿고 성령 세례를 받고 또 물세례도 받았는데 갑자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몇 사람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인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 보고 유대인이 되라고 하는 이야기인가?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든지 이제 와서 갑자기 할례를 받으라고 하면 우리 이방인 입장에서는 도무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문화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 보고 도대체 신앙을 버리란 말인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논쟁이 시작이 되었죠. 우리가 논쟁을 할 때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논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이라는 것은 이 생각이나 행동이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몹시 치우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말로는 맨 끝을 의미합니다. 어느 한쪽의 맨 끝까지 아주 치우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가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극단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죠. 우리 신앙 안에서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단이라고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계선상에 있는 그 신앙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도무지 화합할 수가 없는 사람들, 자기만이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도 좌우가 너무 극단으로 치우친 우리 사회 가운데 있죠. 또 극단적인 종교심이 있습니다.
무슬림 중에 IS와 같은 테러 조직, 물론 모든 무슬림들이 이렇게 테러 조직은 사실 아닙니다. 여기서 몇 소수의 아주 극단적인 IS와 같은 테러 조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극단적인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극단적인 여성 혐오로 인해서 이 IS에 가입한 이 한국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아주 극단적인 귀신론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모든 질병을, 모든 사고를 다 귀신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감기나 배탈이라도 귀신 들려서 그랬다. 그럼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감기도 안 걸리고, 그럼 감기 걸리면 귀신 들린 건가? 사고도 안 당하고, 그럼 사고를 당하면 귀신 들린 건가? 근데 그거를 부르짖는 그 목사님조차도 당뇨병에 걸려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래서 부사역자가 그 목사님이 감기약을 먹는 것을 보고는 시험이 들어서 그 교회를 나왔다라는 그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쪽에 번영신앙, 기복신앙,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 안에 있긴 있어요. 근데 한 부분인 것이죠. 귀신론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저도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우린 자주 목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 안에서 그것이 중심이 되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시작이 되어질 수는 있죠. 우리 극단적인 사람이 되는 경우에, 극단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화가 안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참 문제가 심각하죠. 소외되기 시작합니다. 사이비 종파에서는 집까지 나와서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도 우리는 볼 수 있죠. 가정을 버립니다. 직장을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끼리만 잘 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주 극단적인 신앙, 참 위험한 것입니다. 성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극단을 피하고 성령과 말씀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초창기에는 말씀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셨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은사 중심의 교회로 가다가 지금은 말씀과 은사가 함께 조화를 이루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구체적인 사역의 모델로서 성령 사역과 가나안 운동,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운동으로 우리가 확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극단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신앙의 성장이라고 착각을 하지 않기로 합니다. 극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폭이 넓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부부지간에도 자신의 신앙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넓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른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도리어 초보적인 신앙으로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총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기독교 최대 중요한 안건이 결정되는 회의였죠. 여기서 두 가지가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증거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 주시는 어떤 지혜, 어떤 초월적인 상식이 이 회의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회의 가운데 지금 성령님이 움직이시고 계시고, 또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상식적인 초월적인 상식이 통하는 그런 회의,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가장 먼저 이제 바리새파 신도가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 합니다. 먼저 이런 안건을 내는 거죠. 지금 마치 얼마 전에 안디옥 교회에서 몇 사람이 소동을 일으켰던 그런 이야기와 같은 맥락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안건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전통도 중요한데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성령님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실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우리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논쟁 후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그들에게 성령님이 하신 일들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은 아니죠.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그 최고 리더는 야고보였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었죠. 그러나 어쨌거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넬료 가문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세를 받고 물세를 받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증거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내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나는 또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안건을 이제 베드로가 내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이제 두 번째 안건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습니다. 가만히 있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가오라는 헬라 단어를 쓰는데 이 의미는 어떤 상황에 의한 충격으로 행동할 수 없는 상태, 한마디로 멍 때리고 있게 된 거죠. 도대체 어떤 판단을 내릴까? 지금 멍한 상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할례 없이 그냥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그러나 이방인을 향한 선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면 폭이 좁을 수 있습니다. 다른 관점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야기도 좀 경청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이 아닌 이방인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자라는 거죠. 이것은 참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다른 입장, 다른 관점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폭이 있어야만 합니다. 극단적인 신앙, 극단적인 생각, 극단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구원받는 이방인들에게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진 그런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할례 받는 것 없이 그들을 그대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제 바나바, 바울 역시 이제 할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고넬료 백부장에게 임했던 성령 세례, 그것도 이방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금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할례는 의미가 없어졌다. 이제 새 언약의 시대가 왔다라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확고한 신앙과 극단적인 신앙은 다릅니다. 레디칼한 신앙과 익스트림 신앙은 다른 것입니다. 레디칼한 신앙은 신앙의 본질이 분명하고 또 확고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선한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자신의 가정도 때론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정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가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일보다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직장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정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아주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떠나서 직장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열심히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안전을 뒤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자기가 세상을 버리고 세상을 등지고 산 위로 올라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들만 잘 살아보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을 이곳에서 기다리자. 종말이 가까이 왔다. 이 세상이 무엇이 중요한가? 이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가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신앙은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가족들의 의견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마음들을 헤아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질서를 헤아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가 최고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 그것이 바로 극단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은 변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회피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세상은 악으로 가득해서 그저 할 수 없이 이 땅에서 내가 살지, 내가 빨리 천국에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회피적인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 세상은 악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하는 것이죠. 우린 대부분 어렸을 때 상처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매는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나는 초등학교 3학년 즈음의 아이였을 때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이제 책가방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따고 이제 어둑한 아무도 없는 빈집에 들어섭니다. 아무도 없는 빈집인 줄 알면서도 이방저방 다니면서 외로워서 울어댑니다. 어렸을 때의 기억은 그저 외로움. 부모님은 맞벌이셨고 또 나는 내성적이었고 소심해서 친구들 집으로 이렇게 데려오라고 할 줄도 몰랐던 나는 그저 외로움과 친구 삼아 살았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힘든 일이 있으면 본능적으로 외로움을 느낍니다. 결국 내 인생은 나 혼자 해결해야 돼 라는 감정 안에 파묻히곤 합니다. 우린 많은 경우에 어떤 상실감, 어떤 외로움, 버림받음에 쓰라린 그 경험,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가진 후에도 이런 상실 안에서 오는 어떤 기질적인 신앙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대부분 그 이단의 수장들이 대부분 이런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주 외골수적인, 아주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극단적인 신앙은 현세를 부정하고 내세만을 바라보는 것에 몰두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라. 세상으로 흩어져서 말씀을 잘 전해라. 선한 영향을 끼쳐라.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기적과 체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국 그 열매는 거룩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은사 중에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근데 가장 좋은 은사가 무엇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10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이제 이런 결론으로 도달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왜 이방인 그 제자들의 목에 걸어 메어서 하나님을 도려 시험하느냐? 너희들은 왜 극단적인 선택과 그 편견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구성원들을 그렇게 혼돈케 하느냐? 이렇게 나무랐던 것입니다.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친 뒤에 야고보가
대답을 합니다. 이제 야고보는 실질적인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였죠. 리더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로부터 어느 도시에나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결정을 내립니다. 내 판단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주 보편지고 상식적인 근거를 가지고 내 의견을 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바나바,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신 그런 이야기들을 그 증거를 쭉 나눴습니다. 그때 야고보가 자신의 상식의 근거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이 야고보는 비교적 베드로와는 달리 바리새파 그리스도인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주장하는 파에 조금 더 근접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래서 절충안을 내는 거죠.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 그리고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만 좀 피하자. 이것은 보통 윤리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의견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만 우리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짐을 지우자, 이런 원칙을 세우자, 이렇게 야고보 지도자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데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만장일치로 결론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23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 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 바울 그 네 사람에게 이제 이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가 참 유감이다.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 여러분을 거짓 가르침으로 마음을 혼돈케 한 것은 참으로 미안하다. 이렇게 편지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지도자인 이 바나바, 바울은 대단한 사역자이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두 사람을 신뢰한다. 그 사람의 의견들, 두 사람의 의견을 존중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 이 두 사람을 함께 딸려 보냈는데 이 두 사람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의견을 잘 설명해 줄 것이다. 이 유다는 헬라파 사람이었고 또 실라는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입장과 유대인의 입장을 골고루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이 두 사람을 그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한 것입니다. 조화인 것입니다.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0절, 31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송을 받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회중을 다 모아놓고 그 편지를 전하여 주었다. 그 회중은 편지를 읽고 그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의견, 생각, 그런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권면, 그 위로의 말을 파라클레이세이는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회의한 예루살렘 총회 회의 안에는 성령의 역사심과 상식 이 두 가지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상식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월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불의이 아름다움을 이루게 되었을까? 처음에는 갈등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화음으로 연주는 마무리된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지휘하는 아름다운 교회는 그 마무리가 항상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가정은 항상 화목하고 그 안에는 항상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협화음은 안 어울리는 음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울리는 둘 이상의 음이 서로 조화가 되지 않는 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음악에서는 화음이 참 중요합니다. 조화로움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불협화음을 처음으로 이제 음악에 활용한 작가는 그냥 모차르트였었습니다. 재즈도 이 불협화음을 잘 활용한 음악이기도 하죠. 이제 계류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류음도 이제 불협화음을 내는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떤 한 음이 너무 늦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도미솔에서 솔시레로 진행을 하는데 도만 제자리에 있고 두음은 앞장서서 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불협화음이 나는 것입니다. 이제 불협화음은 이 긴장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긴장은 해결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 몸이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싸움이 있으면, 우리 안에 다툼이 있으면 이것이 빨리 해결이 되어서 화목하기를 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 늦게야 도가 다시 시로 진행을 합니다. 그때 이 불협화음이 해소가 되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이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예상음이라는 것인데 이제 계류음과는 반대입니다. 어떤 음이 이 세 가지 음이 있으면 어떤 한 음이 먼저 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때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한참 지난 후에 이 두 음이 함께 쫓아가서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바그너는 이 불협화음의 긴장감을 최대한 잘 활용한 작곡가였었습니다. 그는 이제 불협화음을 해결하지 않고 또 불협화음을 만들어내요. 긴장을 계속 쌓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조금씩 풀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름다운 화음으로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름다운 음악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 가정 안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로 합해서 조화로움으로 이루어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그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피아노 거장인 세이모 번스타인이 이제 극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삶이 원래 그렇다는 걸 전 일찍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갈등과 즐거움이 함께 공존하는 게 삶이죠. 이게 바로 삶입니다. 음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에도 화음과 불협화음이 있고, 그런데 화음은 불협화음 후에 더 아름답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불협화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화음이 아름답게 느껴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니아스를 가서도 많은 불협화음을 봅니다. 많은 갈등을 봅니다. 아보다 목사님 역시 아직도 불협화음 가운데 있습니다. 수혜리 목사님 부부도 아직도 갈등 가운데 있죠. 우린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 다 그런 겁니다. 왜냐면 저는 그들보다 그래도 조금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인생이 다 그렇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고난이 있고 또 고난이 또 해결되어지기도 합니다. 기쁨과 슬픔, 질병과 건강, 이 갈등과 또 즐거움이 번갈아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겨나갈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런 갈등을 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도록 하시죠. 또 성령께서는 이 불협화음을 도리어 사용하셔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나면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죠. 우리 아이들이 어떤 감기에 걸리거나 큰 병에 걸리고 나서 회복되어지면 더 아이가 더 큰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께서는 고난 가운데 다른 일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인격으로 만드십니다. 저 역시 요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문제를 겪으면서 또한 우리로 중보자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우리와 동일한, 우리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이웃과 더불어 하나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름답고 조화로운 모든 이들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 초월적인 이 상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